할렐루야. 우리 1교구 1지역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베트남 선교팀 은혜 가운데 잘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 1시쯤 도착을 했는데 어제 도착했는데 우리 다녀오셨던 우리 나다지 안수 집사님 새벽 기도를 오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아이고 그냥 주무셔도 되는데 새벽에 또 이렇게 오셨고, 우리 최덕구 목사님 또 사역 때문에 이 새벽에 와서 지금 위에 방송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어제 요절의 말씀이 103절이었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성경에 얽힌 에피소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1866년 9월 2일, 이 날짜는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날짜입니다. 1866년 9월 2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영국에서 파송받은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은 날이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날입니다. 1866년 9월 2일입니다. 원래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을 들어오시기 위해서 중국에서 기회를 보고 계시다가 그때 이제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고 중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너럴 셔만호라고 하는 상선입니다. 그 상선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통역관으로 그 배에 함께 승선을 합니다. 승선을 해서 이제 대동강을 타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조선의 군인하고 한바탕 붙어요. 그래서 조선 군인이 거기서 총포를 쏘게 되죠. 그러면서 배가 불이 났습니다. 이제 배가 불이 나니까 거기에 있었던 군인들도 그러고 토마스 선교사도 그러고 강물로 뛰어들게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요. 이제 강물 속으로 뛰어들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슴속에 성경 한 권을 품고 강물에 뛰어듭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전 세계 선교 역사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교 역사는 그 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묘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 중국 그쪽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중국에서 선교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일에 앞장섰던 분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이미 출간이 된 거예요. 참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선교 역사가 전 세계 선교 역사 속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요, 이래저래 보나 참 우리 대한민국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제 강물 속에 들어들 때 그 한국말로 된 성경을 가슴에 품에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제 체포를 당했죠. 체포를 당해서 끌려와서 모래 바로 벌판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목을 치는 거예요. 치는데 말 그대로 그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 한 말이 Jesus Christ, Jesus Christ. 그게 첫 번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인데,
죽기 전에 이분이 가슴에 품었던 성경을 꺼내서 자기 목을 치는 박충권 이분에게 내밀어요. 내미는데 이게 서양 사람이 와서 이게 지금 죽기 직전인데 품에서 뭘 꺼내서 이렇게 쑥 하고 내밀으니까 박충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쑥 하고 받은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자식들 26살 먹은 그 청년, 그때 결혼하자마자 중국으로 와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꽃다운 나이에 여기 조선 땅에 1866년 9월 2일 날 딱 발을 내딛고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한국의 선교 역사는 순교의 영성으로 시작이 된 역사입니다. 이 땅에 피를 뿌리는 곳으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미랄이 있었어요. 썩어가는 미랄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은 한 생명, 꽃다운 생명이 이곳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희생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그는 죽었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3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1899년 한국의 최초의 세례자가 나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권, 그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그 얼떨결에 성경을 받았잖아요. 얼떨결에 받은 그 성경을 갖다 집에다가 놓고 뭘 했냐면 담배 피우는 데 썼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쫙쫙 찢어서 그래도 웬만하게 그 성경 다른 어떤 종이보다도 좋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글이 있으니까 글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성경이 펼쳐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그분이 그렇게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이분이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까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그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개인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에 대한 두 가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제가 이제 30대 초에 그 교회를 목회를 해서 20년을 했잖아요. 말 그대로 30대, 40대를 그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같이 보냈어요. 같이 보냈는데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연초에 가만히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무슨 감동을 주시느냐면 금년에는 내가 영적인 안식년이다. 그 마음이 확 하고 들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이 안식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내가 1년 동안 그 어느 책도 내가 손에 들지 않을 것이다. 1년 동안에는 성경만 읽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1년간 영적 안식년으로 내 스스로가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14일, 15일이면 성경을 한 번씩 읽어요. 한 달이면 2번 읽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영적 안식년 동안에 제가 성경을 24번, 25번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과 늘 함께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때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성경의 깊이는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구나. 알면 알수록 성경의 깊이는
깊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과의 저의 관계의 하나의 그런 인연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지금 군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이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최전방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부대를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해서 힘드니까 철책선 지키는 부대하고 후방 부대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임무교대를 해요. 하는데 임무교대를 할 때 뭘 하느냐면, 거기에 비무장지대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2km, 북한에서 2km, 4km가 비무장지대잖아요. 근데 이게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가 아주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져서 서로 부대가 서로 이동할 때쯤이면은 우리 수색소대라고 하는 그 부대가 들어가서 정찰을 합니다. 비무장지대를. 그러면 북한도 똑같은 시간에 내려와서 거기도 정찰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언결길에 서로 만나서 총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총을 쏜 거죠. 총을 쏘아서 양쪽 모두가 다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은 다치고,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 일이 바로 우리 부대가 철책선으로 들어간 바로 그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긴장 상태예요. 뭐 한가롭게 철책선 탁 하고 말이죠. 고향 생각하고 애인 생각하면서, 그건 다 TV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긴장감이 말이죠. 이건 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그래서 육안으로 뻔히 다 보입니다. 북한 병사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한 번은 그 철책선에서 북한 병사가 막 남쪽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막 뛰어나오는 것이 눈으로 딱 목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비무장지도로 남쪽으로 막 이쪽 탈북하고 싶어서 막 뛰어나오는데, 그 사이에 병사 두 사람이 그 뒤를 막 쫓아요. 쫓아서 막 그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더니 중간에 그 병사가 잡힌 거예요. 잡혀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개처럼 질질 끌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거기서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긴장 상태야. 이제 그런 긴장 상태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 제가 신학교 3학년 하고서 군대에 갔어요. 다 알죠. 저 친구가 신학하고 온 친구구나. 부르더니 제가 그때 일병이었습니다. 대대장실에 딱 가니까, 아이, 최일병, 예. 그때 이제 관등성명 탁 뜨잖아. 일병 최창명 팍 하면서 경례를 탁 하니까 하는 말이, 최일병, 성경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요. 대대장님, 성경이 있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되나? 딱 그러더라고. 여러분, 신학교 3학년까지 했으니까 알죠. 전도사 생활 하다가 갔으니까. 아이, 대대장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때는 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때는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갔으니까 진짜 성경이 책상 위에 있고 성경을 이분이 읽은 거예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중령 정화언, 육사 출신입니다. 아주 깊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부대가 들어가서 첫날 총격전이 벌어졌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 사람도 뭔가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그 지휘관의 마음속에 성경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신학을 하다가 온 친구가 차상령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불러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대대장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나왔는데, 6개월 동안에 그 뒤에 그 부대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마치고 후방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영과 기도가 지켜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방으로 왔어요. 딱 오니까 이 대대장이 고맙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저 친구 기도하니까 우리 부대가 사고가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이 안전하게 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분이 도움을 주셔서 뭘 했느냐면 그 부대 안에다가 장교 숙소가 있었어요. 장교 숙소를 새로 짓고 남아있는 그 빌딩, 그 건물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병의 신분으로. 그 교회 이름이 한마음교회입니다. 내가 지금도 그 교회 참 잊지를 못해요. 언젠가 가보고 싶은 장소. 추운 겨울날 전방에 눈이 이만큼씩 쌓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제설 작업이에요. 그 도로가를 제설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는데, 저는 어디로 가느냐면 교회당으로 눈을 쓰고 가요. 그러면 그 추운 겨울날 그 교회당으로 향하는 거기에 눈길 위에 발자국이 두어 개씩 꼭 있습니다. 뭐냐면 근무를 쓰고 1분이라도 가서 더 자고 싶은데 교회당 가서 기도한 병사들의 발자국이에요. 그 발자국을 쓰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발자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추운 겨울, 무슨 난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도도 떨면서 여기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갔을 사랑하는 병사들, 그 발걸음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눈 쓸고 저는 그 한마음교회 그쪽으로 쓸고 갔던 기억이 아주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교회단께 서문에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부르더라고. 자, 일병 차상동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에 교회당이 왜 필요한지 써가지고 오래요. 왜 이 부대 안에 교회당이 필요한지 써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거야 잘 쓰죠. 연애 편지도 열심히 썼는데 그 정도 못 썼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왜 여기에 교회당이 필요한지를 쭉 써서 딱 가지고 갔죠. 갔더니 쭉 읽더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차를 가지고 쭉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몇 칸을 사더니 1번 1, 그 다음에 이름 정화훈, 계급 중령, 그 다음에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약정 액수 2만 원.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2만 원하고 그때 2만 원은 틀려요. 2만 원 딱 쓰더니 사인 딱 하더라고요. 그것을 딱 이제 칸을 본인이 만들어서 딱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 가지고 참모들 다 돌리라고. 아니, 대대장이 2만 원 약속하고 건축헌금 하겠다고 약속하고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들고 가서 참모전에 가서 딱 쑥쑥 내밀었죠. 내밀었더니 아니, 대대장도 헌금한다는데 자기들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참모들에 쭉 가서 다 사인을 해서 건축헌금을 거둔 거예요. 그때. 아멘 해주면 고마워요. 건축업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의무대장입니다. 그분이 5만 원을 했습니다. 그때 대대장 중령의 월급이 23만 원이었어요. 그 23만 원, 그 다음에 의무 중위의 월급은 18만 원이가 얼마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5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헌금을 모으니까 액수가 정확하게 33만 원. 그것을 가지고 최전방에 그 한마음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당이 세울 때까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 시절에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신학교 3학년 군대 가서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 와서 군대 가겠다고 이렇게 와서 인사하는 친구가 있으면 꼭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군대 생활 그것만 채우고 오지 말아라.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와라. 영어 성경을 읽고 오든지 뭘 하나 하든지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는 군대 생활 끝난 이후에 다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갈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서 그래요. 오늘 여기 105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10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고 내 길에 뭐예요? 빛.
하나님의 말씀,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Your word, 당신의 말씀. 세상의 뉴스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소식이 아니고 세상의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고, 등이라는 말은 영어로 램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램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발 앞에 여기만 이렇게 비춰주는 게 램프예요. 옛날로 말하면 호롱불, 그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말씀, 그게 내 발의 등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여주는 말. 그 빛이 우리 인생 속에 비춰져야 꿈을 가질 수가 있고 인생의 방향이 딱 설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거기서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등이고 램프이고 내 인생의 빛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만 더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